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한 10일 정도 기간이 비어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라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고요. 또 지난주 말씀이 그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하나 되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 기도는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드디어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게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야 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너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탁탁해지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사랑하시죠?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것도 복음서만 가서처럼 아주 많이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문법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현재 능동태 가정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 문법을 보면 현재 능동태 가정법,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문법적인 의미를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 현재적으로. 더군다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기 있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갑자기 가슴이 먹히더라고. 내가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고. 이 지킨다는 말은요, 어떤 단어에서부터 비롯됐냐면 그 적군이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놓고 그 탑 위에서 이렇게 망을 보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들이 공격해 오는지를 감시하고 살펴보는 것을 지켜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밖에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지켜봅니까? 우리 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묘하죠? 상대방을 감시하며 지켜보는 이유는 상대방이 오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조금 더 훼손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킨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나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왜냐하면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을 그렇게 지켰던가, 주님 말씀을 그렇게 보존하려고, 주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하려고 했던가.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다른 거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잠시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고민이 됐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이런 식이라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안 되는 줄을 우리 주님은 뻔히 아실 텐데 내가 나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망 없이는 나에게 희망이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적인 하나님의 희망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철저한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불가능함,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이런 면에서 무기력하다. 인간은 이런 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보실까요? 26절 시작. 오해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도 있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만 간절히 구하면 되잖아요. 생각날 거니까, 알게 될 거니까.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물론 오셨죠. 근데 답안지는 안 들고 오셨어요. 도대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나눠 생각해 볼 텐데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으시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를,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수학 답안지를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말 자체도 계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나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아니 우리가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읽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이 한글 이해하거나 영어 이해하면 그냥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문자적으로 이 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빈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냥 읽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하나 보면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보면 몇 장 옮겨오신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조금 전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요 사실은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있냐면 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 모든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인도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길을 보여주고 길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을 움직여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말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동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결혼식 장면이에요. 서양의 결혼식에서 장인어른이 딸을 탁 이렇게 데리고 와서 뒤에 에스코트해서 사위에게 이제 넘겨주는 장면. 넘겨주면서 그냥 넘겨주지 않고 뜸을 들이면서 한참 이제 일장 연설을 그 사위에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Philip, I want to tell you a story. And like all good stories, it starts like this.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ther. And in case you can't figure that out, that's me. This father had a wonderful little boy. He was very happy. But then one day he found out that his wife was going to have no baby. So I prayed, Lord, if it's your will, give me a little girl. And he did. I was the first person to hold her in my arms.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Lord, make her like her mother. And he did. She was loving, giving, so good and so kind. But then I realized I was getting left out. So I said, Lord, make her like me. And he did. She can drive a truck and a tractor. She can load hay and strip tobacco. Do you realize what you're getting? But at the same time, she was opinionated, emotional, and hard-headed. So I said, Lord, that's enough of that. Make her like you. And he did. He gave her a desire to serve people. She loves people.
She gave her life to being a nurse. She's brought people back from the dead. And she's held the hand of people and breathed their last breath. He gave her a heart for missions, and she's trekked all over the world. Pushed canoes up swollen rivers and laid on the floor while bullets whizzed outside so she could tell people about Jesus. But still something was missing. So I said, Lord, make her happy. And she made me. You see that look on her face? I never saw that until she met you. And I'm grateful for that. Today I'm giving you the best thing I have to give. And I just wanted you to know before I do that how hard me and God's worked to get her ready for it. So Philip, as I give her to you, I don't think you'll mind if I give you one little word of advice. Me and God's worked hard. Don't screw it up.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결혼할 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 아내가 입장할 때는 이제 못 받으시는 분의 손을 붙잡고 입장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한테 그냥 잘 부탁해 이렇게 한마디 짧게 이야기만 하셨는데 아마도 이 동영상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죽자 살아가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꿈꿨어요. 그런데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마지막 담부처럼 가꾸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내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갑자기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나중에 딸이 둘이나 되니까 시집을 보낼 때 사위에게 꼭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소중한 딸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사랑하고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동영상 한 편만 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생각해봤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자리에 혹시 총각들 있잖아요. 처녀들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 영상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할 게 없잖아요. 결혼을 저는 했으니까 이런 영상 보니까 그 결혼할 당시가 해상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12 제자들에게는 해당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이런 동영상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날 게 없잖아요. 회상할 게 없잖아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오실 텐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들은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들은 기억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닐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안 다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없어서 기억날 게 없으면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12제자나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처음 듣는 그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문득 잊었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와있잖아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불의 혓바닥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나는데 불의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더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영어 성경을 보면 own native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모국어예요. 사람이 자기 모국어 듣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어요. 먼저 그게 불의 혓바닥같이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다국적군 다용종들이 저마다 자기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알아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랭귀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랭귀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언어와 관련있어요. 말과 관련있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이 불의 혓바닥같이 각 사람에게 갈라져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말을 사람들이 듣게 하는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인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랭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이 되면 꼭 읽어야 되는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꼭 읽어야 되는 구약 본문이 창세기 11장인데 거기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언어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치와 랭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언어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랭귀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초래된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가 쪼개진 거예요. 나눠진,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 탐욕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욕망의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인간의 언어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연결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언어를 상실하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이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랭귀지를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결국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그 언어를 복원시킵니다. 잃어버렸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워가는 그 과정들이 성령 강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생활은요, ESL 클래스를 듣는 것과 똑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언어가 무엇입니까? 아무 언어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아람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언어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언어는 사랑이라는 언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으시기까지 당신의 몸을 버려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잃어버렸던 이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상실해버렸던 그 천국의 언어가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사람들에게 말 배워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저 앞에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고이 키워온 사랑하는 딸을 이제 신랑에게 넘겨주면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 딸 아이를 잘 부탁하다. 내 딸 아이를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부디 이루어달라고. 어떻게 하면 신랑 신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배워야 돼요. 가슴만 갖고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갖고는 사랑을 구체적인 현실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사랑은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려면 사랑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성령의 언어는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어로 새롭게 배우고 체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성령 강림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 강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저 우리를 들뜨게 하거나 흥분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하늘의 언어를 다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